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았고 또 앞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 인생 전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또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모든 교회가 열방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땅들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대신하여 회개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이 땅에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안에 있는 이 모든 질병들을 하루만 해도 거둬가시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또 열방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굳건하게 지켜주시며 또 이 모든 전염병과 또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배우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1분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잠언을 이제 마지막 31장까지 계속 전할 건데, 잠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 짧은 메시지지만 제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꼭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카페에 제가 계속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도 오셔서 글도 보시고 또 성경 읽기표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또 성경을 아주 습관이 돼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 게을리하지 하지 않고 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준비 중인데요. 어느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할 건데 어느 시점에 여러분 줌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성경도 같이 배우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교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재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저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로 또 이메일로 또 저에게 또 연락하실 분들 연락하시고 또 저도 격려해 주시고 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격려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동력자가 되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8장의 말씀에 오면 무대가 완전히 바뀌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8장에 넘어오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 일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교회에 불어닥쳐요. 이 공동체 안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7장까지 이루어졌지만 이제 8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흩어버려요. 물론 핍박이라는 어려움이 공동체에 닥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지금 거의 뭐 수만 명이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지금 약 한 4년, 4, 5년 이렇게 경과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공동체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 저는 흩어진 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냐면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 이제 스데반과 또 나머지 6 집사님과 함께 집사로 임명받았던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던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이분이 이 빌립 집사님이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이 8장 안에 그려지고 있어요. 주전 720년경에 이 사마리아 땅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내쫓고 또 외국인들을 이 땅에 거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였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서로 싫어하고 배척하고 대치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 북쪽으로 이동할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았어요. 돌아서 갔어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박해가 아니면 어떻게 그 땅을 가겠어요? 여러분, 이 박해가 아니면 이 뒤에 나오지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핍박이라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겪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단순히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또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반전의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마리아 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거기에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뭐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성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 성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뒤에 가면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를 하면서 누가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마술로 사람들이 놀라고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시몬도 오늘 성경의 13절에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자기가 거짓으로 했던 마술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이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자,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어디에 전해졌을까요?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남아있죠. 12사도가.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확인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죠? 근데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대. 왜 그랬냐면 침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질 않으신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때까지 이 사도들이 오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곳. 그 사람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왔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와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권위를 베드로와 요한의 이 권위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얘기는 정말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이 교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동일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욕심을 냅니다. 어떤 욕심을 냅니까?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18절에 보세요. 돈을 드립니다. 돈을 들여서 말을 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으로 지금 이 안수하는 거, 이 안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해요.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베드로 사도가 아주 권위 있게 꾸짖었어요. 너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너는 너의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 너가 하나님 앞에 너 근본적인 잘못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죠. 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미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사람이 있었죠. 자, 이 사람과 반대로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두 사도는 돌아가죠. 돌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26절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남쪽을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제 거기가 이제 광야길인데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주의 천사의 말대로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27절에 보시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지금 앞에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을 때 만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4,000km가 넘어요.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가도 30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한 달을 넘게 가야 되는 거리예요.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그 먼 거리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신앙생활을 30년을 넘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30년을 넘게 다녔는데 말씀을 여러분 그게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30년 동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한국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 갈급함 때문에 정말 수도 없이 금식을 했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매달렸답니다. 나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알고 싶다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깨닫지 못하겠고 설교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만나게 하세요. 말씀을. 정말 온전한 말씀을 만나게 하세요. 그분이 말씀을 만났대요. 지금 이 영상,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실 텐데요. 정말 얼마나 갈급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기에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4,000km가 넘는 거리를.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마차에서 그때 당시 흔하지도 않은 성경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읽고, 마차에서 여러분 그때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덜컥덜컥 했겠어요. 우리는 성경 이렇게 있어도 안 읽잖아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얼마나 메시아를 알고 싶었으면 이사야서 53장을 거기 또 읽고 있었겠어요. 이 메시아가 읽었던 성경이 32절에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양과 같이 끌려가는 이 어린 양. 죽임당하는 이 어린 양이 누군지 몰라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너무너무 갈급한 이 내시를
오죽하면 여러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가봐라. 빌립 집사에 가봐라. 가보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미 이제 술에 지금 올라타서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술에 옆에 내시 옆에 앉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쳐 복음을 전하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풀어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내시의 마음이 지금 불부터 뜨거워져 버린 거죠. 36절에 말하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37절 각주해 보세요. 어떤 사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빌립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지금 너무나 간절했던 이 내시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물을 발견했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두 사람이 내려가서 38절 보세요.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고 나니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빌립을 데려가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거기 계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시가 정말 갈급했던 이 내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라졌든 맞든 관계없이 이 내시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레를 타고 가면서 아마 이 내시는 계속 성경을 봤을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얼마나 기쁘게 돌아갔을까.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30일 넘는 시간 동안 돌아가서 그 여왕을 만나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궁중에서 뭘 했겠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뜨겁게 만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메시아를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준비된 정말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 정말 교회가 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내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 내가 홀로 예배할 수 없다면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홀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홀로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의 어떤 빌립을 통해서 또 수많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의 확장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지차 교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멋진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세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했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으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고 누군지, 이분이 누군지, 이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갈급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지금 여기 이 내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을 통해서, 진짜 교회였던 빌립을 통해서 진짜 메시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갇혀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 어떤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짜 교회로 거듭나고 빌립 집사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마음껏 아수도에 나타났다, 가이사랴에 나타났다, 마음껏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흩어진 교회들이었지만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성령과 함께했던 교회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흩어진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거듭난 예수와의 교회로, 또한 거듭난 예수와의 교회답게 빌립 집사님처럼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서서 가는 곳마다 예수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질병들이 즉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대립과 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올바른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거짓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쓰인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또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와의 교회,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셔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의 커다란 결심과 결단으로 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전 세계 흩어진 예수와의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